YBS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출애굽기 35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아무도 안 읽으셨군요. 어쩐지 아무도 안 읽으시더라고. 딱 말하면 척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나 봐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출애굽기 35장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또 성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4장을 출애굽기 34장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사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난주에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혼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봤냐면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통혼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통혼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는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며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을 통해서 너희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에게도 데려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폐하여 없애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환경과 또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뭘 해야 되고 언제 뭘 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살려면 사실은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족속들이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다 폐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하고 있는 죄, 뭐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자마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것이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지난주에 유월절과 또 세 가지 절기 말씀드렸죠. 세 가지 절기 말씀하시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지금 오늘 안식일 규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창세기라고 하는데 제가 창세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출애굽기를 찾아놓고 여기에다가 창세기 35장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창세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5장에서 단락으로 구분을 해보면 출애굽기 35장은 복잡하지 않고 딱 아주 편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장 나머지 35장 전체 뿐만 아니고 그 뒤에까지 연결되어져서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짓는 과정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빨리빨리 적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중요한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아예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까지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불도 피우지 말래요. 겨울에는요 우리 난방 틀어놔야 따뜻하잖아요. 오늘 좀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난방도 틀지 말라는 겁니다. 불도 피우지 말래요. 불도.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냐? 인간은 사실 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전 세대가 다 갖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과거의 상태를 망각하는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이방 문화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편하기 위한 것이고, 편함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를 한두 번 빠져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하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세속 문화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한두 번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 저는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기간이 길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가 우상이 되든 경제가 우상이 되든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되든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신 이유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상기해야 돼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인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속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안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침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식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세상 문화, 세속화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딱 그 안전선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식일과 주일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을 좀 넘어가 가지고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 말고 땅에는 무엇을 주셨냐면 안식년을 주신 겁니다. 이게 둘 다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헬라어로 하면 제가 잘 못 써요. 알긴 아는데 이게 흙이거든요. 흙. 이게 아담 이렇게 흙가 들어가는데, 이게 흙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한 글자밖에 차이 안 나요. 흙과 사람이 한 글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사람과 땅,
두 가지 다에게 꼭 무엇이 필요하냐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있어라 뿅 하신 것이 아니고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모든 것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아 너만 쉬게 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부분적인 건데요. 안식일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안식의 부분적인 모형입니다. 안식일은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을 안식하게 하실 예수님이 주실 참된 안식의 모형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에 바벨론 유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가면서 뭘 지키지 않았냐면 이 안식년 규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그 땅을 쉬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1년을 그 땅을 쉬게 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작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7년에 한 번씩 여기를 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내가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몇 년 동안 하게 하시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냐면, 만물을 안식하게 하실 예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의 모형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과 안식년의 참된 안식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모형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참된 안식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허락하실 것이냐?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인데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느냐?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지 하면서 이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쳐지고 또 죄 타고 들어온 관계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다 끊어지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실 그날, 완전한 날을 부분적으로 선포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뭐냐? 안식일은 우리 사람에게라고 말씀드렸죠. 안식년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고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청지기들이 지키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거든요. 그 맡겨놓은 그것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장인데 여러분이 안식년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총지기로서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나에게 소속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참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안식년은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시간이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짜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안식년은 사실 모형에 불과해요. 언제 이것이 완성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참된 안식의 그 비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 현장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은요, 영원한 부흥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부흥은 우리는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예수님께서 오셔야 완전한 부흥,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의 모형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희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지켜진 기록이 하나도 없답니다. 한 번도 없대요. 우리가 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성막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있는 거 다 가져와, 이게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자원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그냥 율법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막 계속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내놔가 아니고 자원하여서 그것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또 한번 보면은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지금 이제 그 앞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이것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과 지혜로운 자.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소유 가운데서 모을 것을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려진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장소가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신혼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혼집을 짓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m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품을 뺏어다가 뭔가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거할 곳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또 그 중요한 예물들을 다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바친 재료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자원하여 내놓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31장 5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전쟁 후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군인들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주게 하셨고 절반은 이제 회중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받은 것의 몇 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회중들은 사실은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것의 몇 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분의 1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500분의 1을 내어놓는 것이고 회중들이 내놓은 50분의 1은 레위인, 그러니까 성전에서 중요하게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지금 50분의 1의 제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과 이제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전리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또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들을 다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사상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군대 지휘관들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은 겁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50부장, 1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지휘관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특별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수기 31장 50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1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속죄, 속전이라는 말은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는 벌금이나 부과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할 때 올바른 뇌물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은혜를 기억할 때 올바른 뇌물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지금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떤 것을 찾냐면 재물만 내어놓으면 성막이 뿅 하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죠?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걸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기물들과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능력만 있는 자, 또 기술만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면서 인간적인 수준으로 머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할 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지혜를 부어주신다.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실 성막을 제작하는 거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무엇이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교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시키려고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를 힘입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의 모든 배경을 통하여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대요. 은사의 헬라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는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내게 넘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느냐? 성막 건축에 봉사하게끔 하십니다. 하지 않으면 집에서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 않으면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자들이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일어났고 자원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서 물러간 후에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과 그 속에서 쓸 모든 것과 제사장의 옷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과 노동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110편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그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시편 110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주의 권능이 임하면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도 보면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아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이. 그냥 다른 사람이 내니 내 눈치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만큼 냈으니까 나는 이만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교회에서 칭찬을 받으니까 눈치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만큼 내니까 나도 좀 칭찬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밭을 팔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밭을 팔다 보니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숨겨놓고 반은 헌금하면서 이거 다 내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이 과정에서 마음의 감동을 얻고 자원하는 이 사람들이 내어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공동의 사명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뭐가 되게 하시냐면 그들이 원내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걸 볼 수 있냐면 느헤미야 우리 성벽을 짓고 또 성전을 회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하실 때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러 개의 갈래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뭘 쌓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벽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고 또 에스라 시대에 성전만 지어졌던 그것이 이제 제대로 회복되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넘치도록 지금 자원하고 자신을 드렸음을 모세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막과 그 부속물에 쓸 가공하지 않은 재료들을 드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술과 재능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히 누구를 소개하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소개합니다. 이제 부살엘과 오홀리압은 특별하게 뭘 했냐면 남을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진술을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3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살엘하고 오홀리압을 지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시민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엘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자들이 성막의 공교한 일을 감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던 사실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필요로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후대를 일으키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교육, 또 재능, 또 시간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 그 모든 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2024년 쓰임받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안식일과 성막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형적인 안식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실 안식을 기대하고 완성된 안식을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중요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 그 일에 내가 동일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듯이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아버지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